네, 오늘도 매일 주신 기도회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16일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아침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아침을 깨운 듯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십시오. 동토와 같이 얼어붙은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좋은 땅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나라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25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어제까지 에스겔서 23장 그리고 2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자녀를 이제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마치 녹슨 가마와 같아서 땔감에 이제 막 이렇게 불을 지피고 이제 해도 그 녹이 그 죄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유다의 죄는 심각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이제 데려가실 정도로 이스라엘의 이제 죄가 심했는데, 그 에스겔의 아내를 이제 데려가시면서 유다도 너희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그토록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들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그 삶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25장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제 심판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예루살렘이나 남유다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또 어떤 심판 이야기는 나오는데 누구에 대한 심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제 이방 민족, 이방 나라에 대한 열국에 대한 그런 심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먼저 이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암몬과 모압은 이제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상을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기 때문이죠. 먼저 이제 암몬부터 이제 살펴보면요. 여러분 암몬이 누군가? 암몬의 조상이 이제 누군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제 창세기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작은 딸이 잠자리에 들어서 나온 베남미의 후손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술에 취했을 때 이제 그 작은 딸이 잠자리에 이제 들어가지고 생긴 그 베남미의 후손이 이제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근친상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굉장히 암몬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후로 이제 암몬은 요단강 오른편,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 아닌 그 바깥쪽에 있는 요단강 오른편 북동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삽니다. 이 암몬 족속은 밀곰과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암몬 족속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제 엄명을 내리시죠. 근데 이제 나중에 누가 이 암몬 족속과 결혼을 하냐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왕 중에 한 명인 솔로몬 왕이 이 암몬 족속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 거는 맞지만 그렇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턱대고 솔로몬을 이렇게 좋아하고 무턱대고 솔로몬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과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이제 암몬 족속에 나아마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 나아마라고 하는 암몬의 여인을 후궁으로 삼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누군지 다 아시죠? 이제 북왕국이랑 남왕국이 이제 분리가 되었을 때 이 남유다의 초대 임금, 초대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나아마 암몬 여인을 통해서 또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이방 우상 신이 또 이제 유다로 많이 이제 유입이 됩니다. 많이 유혹을 받고 이제 그런 과오가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암몬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될 때 이 암몬이 뭐라고 하냐면 옳거니 잘 되었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환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이 어쨌든 같고 물론 이제 암몬은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길로 이제 잘못 가게 됐지만은 그런 이제 복잡한 그런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될 때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이구 잘 됐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어이구 쌤통이다. 아 잘됐네. 막 이러면서 또 환호성을 지릅니다. 6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해서 유다 백성을 멸시하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뭐 안타까워하고 그냥 그렇구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 손뼉을 막 치고 발을 구르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종교가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했다고 해서 저희가 보통 안타까워하지 어이구 쌤통이네 뭐 막 이렇게까지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암몬은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이제 악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암몬을 심판하겠다. 암몬을 동방 사람들 손에 넘겨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암몬 족속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7절에 보면은 암몬은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한 쌍이다.
한 패키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압도 이제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그 후손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롯의 작은 딸과 동침해서 나온 게 암몬의 후손 암몬이잖아요. 큰 딸과 동침해가지고 나온 그 후손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죠. 심판 내용도 암몬과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모압도 이제 유다 백성을 조롱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야, 유다야, 너는 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고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을 하더니 너 삶을 봐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하더니 지금 네 인생을 봐라.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파되는 것을 봐라. 그러면서 막 이제 조롱하고 멸시를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유다 백성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굴 조롱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경외하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더니 지금 네 처지를 봐라. 여호와 하나님 어디 갔냐?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안 지켜주시든 그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시면서 악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고 또 모압도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24장까지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보고 가만둘 수가 없다. 너희들의 죄가 사무쳤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심판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25장부터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나오다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내일 살펴보고 또 나머지는 28장에 가면은 또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내 백성의 평안, 내 백성의 안위를 건드리는 녀석들을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의 평안, 내 백성의 안녕을 위협하는 세력은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제 열방 심판이 나와요. 아주 긴 그런 내용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이 나라들의 숫자가 여러분 7개예요. 7개. 여러분 7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수죠? 행운의 숫자지만 또 완전수기도 해요. 7은 완전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못살게 굴고 위협하는 그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완전수 7을 상징을 통해서 온전히 내가 무너뜨리겠다. 가감없이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3가지.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조롱과 박해예요. 조롱과 박해. 그렇죠? 예수님 교회가 다 이제 그런 조롱과 박해를 경험했죠. 또 두 번째 뭐죠? 속임수, 거짓말이에요. 오늘 32장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 그 32장까지 내용들을 보면은 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뭘까요? 미혹이에요. 유혹. 3가지 뭐라 그랬죠? 조롱과 박해, 거짓말, 속임수, 미혹과 유혹. 이 3가지.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암몬과 모압을 이제 심판하실 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조롱했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것을 미워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롱과 박해와 거짓과 속임수와 유혹을 미워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그 모든 거짓, 그 모든 미혹, 그 모든 조롱과 박해는 심판받을 날이 올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내 백성아 이겨라. 그것들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 조롱과 멸시에 쓰러지지 말고 내 백성아 이겨라. 승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제 그 교회를 핍박하고 또 유혹하던 그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게 나와요. 사단의 어떤 집결체죠.
집결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또 이제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 집결체. 이게 이제 큰 성 바벨론인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무너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이제 4절 5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잘 된다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방 나라들이 너희를 미혹한다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방 나라들이 너희들을 조롱하고 박해한다고 해서 지지 말라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한다고 해도 똑같이 우리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힘으로 대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시고 그 불의를 언젠가 심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의 그 대열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백성아 조롱과 박해, 거짓말, 속임수, 미혹과 유혹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내 백성아 이겨라. 말씀 붙들고 승리해라. 나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이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젠가 그 모든 이방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있음을 믿으며 내 백성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세상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고 여전히 우리를 박해하며 거짓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도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이 세상 가운데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미혹받고 시험 당하실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역사가 언젠가 있을 것임을 생각하며 우리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굳건하게 믿으며 오늘 또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